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 말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건 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 1900 몇 년에 2000 몇 년인가?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 내가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라. 그분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공존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우리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냥 진리라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지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식이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도 깨달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는 거, 이렇게 아는 느낌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이 깨달음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덧붙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그래서 네가 그 깨달긴 깨달았는데 그럼 뭘 깨달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지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았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견성을 했다. 불교의 용어로 견성, 선불교가 있습니다. 선불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깊이까지 아는 건, 깊이 있는 내용을 아는 건 아닌데, 선불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선불교는 내가 길 가다가 돌 하나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서 뭔가 딱 깨달으면 그게 부처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기독교로,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너 예수 믿니? 예수 영접했어? 네 안에 성령 있어? 그래,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하는 그 말이 정말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받았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럼 잘했어요.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차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침이라는 것이 주는
저주라고 설명을 해드렸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에 내용 있죠.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그죠? 이게 더하거나 뺀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더하거나 뺀 게 없다. 자, 저기 뭘 먹어요. 야, 이게 뭘 먹었는데 정말 내가 이거를 경험했죠. 먹는 걸 경험을 하고, 야, 내가 어디서 이 세상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이게 가장 나에게 맛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느낌이 나에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왔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게 맛있다. 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거죠. 자, 베드로, 내가 예수 맛봤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맛본 거를 알리고 싶어. 전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표현을 보면 나한테 있는 거 너에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준 거잖아. 그잖아. 이거 갖다가 뭐 한 거. 이거 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줬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적으로 보면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질,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근데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영이라는 주의 영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준다는 말이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또 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맛보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주지는 않고 말로 막 설명을 해요. 이것은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것에 한 온도는 어떠쯤 되고 이 안에 어떤 입자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다 설명을 해. 그 듣는 사람들은 잘 듣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르칠 능력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능력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죠? 그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안진뱅이한테 자기가 안진뱅이가 받은 그 기적은 뭐냐고. 안진뱅이 자기.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걸 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온 기적이 뭐냐고요. 앉았다가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그럼 그거 아니라며. 그 뭐냐고요. 안진뱅이가 얻은 기적이 뭐예요? 앉았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오늘날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기적이 왜 없냐고.
어떤 누군가가 뭘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왜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앉았다 일어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지 않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진뱅이에게 줬죠. 안진뱅이는 뭐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줬을 때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기적은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변화예요, 변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일어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계속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계속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제가 느낀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하시란 얘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맛본다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잖아요. 들어가지고서 내가 그래 맞지, 그래 맞지 않지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죠. 그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맛본 것 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가 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다 믿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키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말이 이제 없어요. 드릴 말이 없죠. 저는 계속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이러하게 뭐하다 본다고, 제가 맛본 걸 여러분들 그냥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처음에서 제가 예수가 제자들을 부를 때 설명을 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니
그 35절에 제자 2명이 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자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한 거예요? 그 제자 둘이 예수를 따랐죠? 그냥 세례 요한은 뭐 한 것 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고 이 사람이 뭐고라는 게 아니라 자 니네들 저 사람한테 뭐 하라는 얘기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개식이 된 거예요. 소개식이 된 거예요. 맛 봐라 니네들이 가서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했죠. 와서 봐라.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대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본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베드로를 딱 붙잡고 내가 이러고 주주절절히 계속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일단 뭐 해봐라? 그래서 가봐라 라는 식이 되어진 겠죠. 44절 빌립이 베사다 출신이고 안드레와 베드로 한 고향 사람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어.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또 얘기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은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뭐 그런 게 있겠니? 그래? 한번 가서 봐. 이렇게 가서 보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쭉 읽었는데 1절은 요거는 뭐고 2절은 이거는 뭐고 3절은 이거는 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움이란 걸 이게 가르침과 배움이란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학습, 쉽게 말하면 교육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그래 처음에는 딱 신기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재탕 3탕 끓이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내 안에 내가 내 말씀은 늘 새로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바뀌어요.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듣고 생각하고 깨달은 한 그런 일부분인 거지. 여러분들 그런 비유 아시잖아요. 코끼리 장님 비유 아시죠?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 코끼리 꼬리 만진 사람. 야 코끼리는 그 뱀 같더라. 야 코끼리는 무슨 나무 막대기 같더라. 서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전체 큰 건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도 큰 무엇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진 것처럼 난 다리 이렇게 만져봤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그 다리가 뭐다? 코끼리인 줄 알고 그래 요건 코끼리구나 이렇게 가면 가르침이라는 걸로 가게 되어집니다. 눈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나는 요거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돼요.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73편 볼게요. 시편 73편.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모든 그런 인물들, 이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줘야 하겠죠.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보면 시편 73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래요. 근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 그랬냐? 그것은 내가 보니까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교회 나오고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맨날 여기에 갇혀있는데 야,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는 잘만 살거든.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다 흘러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재앙이라고 했는데 재앙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그리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에요. 오만이 목에다가 오만이라는 걸 걸고 댕기고 자기들의 힘과 그 능력을 옷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갑질하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고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기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야, 정말로 신이 있는 건지 물을 일으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달아 말해.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무엇이든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이 늘어간다. 이 사람이 그걸 좀 했다는 거, 자기도 혹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본 건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복도 없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 너 자기도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정말로 헛된 일이라는 것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하나님이 나를 온종일 괴롭혔대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지.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나도 그럼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정말로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 17절 보세요. 뭐 했다? 뭐 했어?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왜 그랬는지 뭐 하겠더라? 알게 됐더라. 깨닫게 됐다.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하는 개념.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의심을 품고 많이 이해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자기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지금 이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좋은 데 살겠지. 아이, 걔네들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돼지처럼 뭐 떵떵거리고 잘 살겠지만 나중 가면 벌 받겠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추측. 그럼 그게 아니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 아니면 어쩔 거냐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들어갔대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그 끝자락 앞에다가 딱 세워놨다라는 얘기죠. 딱 세워놨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셔서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자, 19절.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해서 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러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들어보시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아라는 이 나라는 개념이 있고 내 안쪽에는 깊은 나, 보여지지 않는 이 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나라고, 진짜 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흙으로 창조되어진 것 이 안에 깊숙이 넣어둔 그 영, 이게 진짜 나, 진짜 나. 근데 이 진짜 나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가 가짜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 거다. 나.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 나. 겉으로 드러난 이 나. 근데 지금 보세요. 3절. 시편 73편 3절.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고통이 없이 그냥 겉으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 이 나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게 되어지면 그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는 자연히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이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가 있어요? 진짜 내 뒤에 있는 이 나가 죽음 이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들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 바깥에 있는 이 나,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내가 눈 뜨면서 감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가 의식의 세계에서 이 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나는 감춰져 있고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 나,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꾸만 이 어둠 속에 있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이 뭐였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다를 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다. 알 수 없는 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성서에 들어가서 본 건,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본 거는 뭐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이다 를 봤더니
그래서 19절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게 되는 이 나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나가 아니라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나가 그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지금 힘들어요. 내 지금 육신, 내 이 몸, 내 생각 이건 고통스럽게 있어요. 하지만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겉에 있는 이 자아는 몰라요. 내 안을 모른다니까.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이 나 이걸 몰라요.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진짜를 모르고 밖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살았던 이 나를 이 시편 저자는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나를 몰랐던.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나는 진짜 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불성,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한 거죠. 종교의 언어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맥락은 내 안에 다른 나, 참나를 발견하는 참나, 진짜 나, 선이라는 걸로 똘똘 뭉쳐있는 진짜 이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는 내 안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나가 있으면 내 바깥에 나가 있어요. 이 바깥에 나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바깥에 나가 얘가 말을 하잖아요. 얘가 말을.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던 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딱 가로막아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게 되어지면 진짜 안에 있는 이 나를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성 이런 걸 니네들이 봐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니네들이 나를 쫓아오면 니네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던진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어디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니. 내 안쪽에서, 내 안에서 이 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빛을 비춰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나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또 하나만 듣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이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다. 이 세상에서 눈을 보고 그러니까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싸진 이다. 유동진이라는 이다. 이게 나아가 귀신이라는 귀신, 사단. 이름 밀처럼 너희를 차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는데 요구했대요.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을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걸 깨달아 알아서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걸 뭐해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느냐. 33절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절대로 나는 감옥에서도 죽은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대죠.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54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이에 끼어서 한 하녀가 불빛을 안고 있는 걸 보고 쳐다보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 속에서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너는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3번 부인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냐고. 그러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지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가 한 그 일은 운명이 아니라며요. 그럼 이건 무슨 일이냐?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럼 이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그럼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는 붙잡겠다라고 얘기한 이 베드로의 자기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한 이 자기 똑같은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베드로하고 뒤에 있는 이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다른 베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얘기한 이 관계가 그럼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설명되어줘야 하냐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여보 사랑해 그래 잘 갔다 올게 그리고선 저녁에서 주고받고 싸우고 그럼 아침에 사랑했는 나와 저녁에 주고받고 싸우는 이 나가 다른 나는 아니잖아요. 같은 나잖아요.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과 이런 일이 동시에 생길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운명 아니라며. 자기의 의지로 이 일이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운명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일이냐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게
그럼 예지, 그럼 운명에서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거라잖아요. 우리들은 모를 뿐인데 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길을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런 운명. 운명 아니 운명. 우리들은 모르는데 신은 알잖아요. 운명 아니야 운명. 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말한 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신문은 네가 불가부터 사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는 죽어도 붙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면 그게 운명 아니냐고요. 신이 2020년 12월 25일 날 지구는 멸망할 거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날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뭐예요? 운명 아니 운명. 끝! 자기가 한 말이 뭐 하는 거요? 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그죠? 어떠한 사건을 그것이 몰고 가잖아. 몰고 간 거 아니야. 위에서 쉽게 말하면은 조종한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했다라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운명 아니에요, 운명. 운명. 하나님 그 예정.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무엇을 길을 뭐하다? 다 정해놨다. 정해놨다. 정해놓은 가운데 우리들이 그걸 뭐하도록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하는 거예요? 사건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일으켜서 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운명 아니냐고. 어? 그러면 내 입장으로 보면 그게 내 의지로 내가 해서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 하나님이 너 이거 이렇게 딱 해야 돼? 했으면 그 하늘이 두 쪽이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 잘 생각을 하세요. 그 운명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운명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겠다, 나 꼭 잡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뭐예요? 진짜 나고, 그죠? 예수를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도 진짜 나고, 동일한 나다, 요렇게, 그죠? 요걸 요렇게 이해해버리니까 그런 거지.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내가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다. 제가 요거 얘기했잖아. 지금 예수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한 이 베드로는 진짜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자라는 이다.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도 내 진짜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이 자이다. 요 나. 바깥에 있는 나가 그 바깥에 있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운명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예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나가 어떤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쪼개지게 되어지면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아까 50 지금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더니 그럼 3번 부인했어요. 어디야? 60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띡 우니까 짐승 닭이 가리켜줬어. 닭이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 쭉 클로즈업해서 쭉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해서 이 너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겠다고 한 이 너와 주님을 부인한 이 너와 상반되는 진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우리의 인간은 뭐 하는 것?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나와 내 바깥에 있는 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죠?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죠?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이래요. 빛. 왜 빛이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에요. 빛. 보여지지 않는 이 나. 드러나지 않는 이 나.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진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는데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에게서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진짜 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진짜 너희들은 니네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니네들은 니네들 자신을 몰라.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 사람이 정한 기준이 뭐예요? 내 바깥에서 만들어진 내가 율법의 위가 돼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 이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근데 심판한대잖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고 심판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우리와 같은 이 자아라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나는 누구를 심판하지 못하지. 이 나는 이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아래에 그냥 묶여가지고서는 가늠한 여인과 동일한 게 나는 너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가 어디로 간다? 진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에게로 진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자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 내가 심판한 내 심판은 참되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보냈다는 바깥으로. (17절)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하였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묻죠?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터이다. 이것은 성전 헌금궤. 왜 유독 헌금궤 있는 데서 이 이야기를 가르쳤을까라는 거. 여러분들 왜 그렇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그 깊숙한 곳 그 안에서 있다가 그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있다가 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쭉 살다가 사람들은 의식의 세계에서 다 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어느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 그럼 이 의식의 세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올 수 있다 없다? 없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지.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네가 가는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자살하겠다는 말이냐?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래에서 왔고 너희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세상이 달라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절 여러분들 요거 믿어야 돼요.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내가 나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시한 너의 백성에게로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요. 그럼 당신이 그럼 누군데? 우리 백성들은 신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제가 가서 무슨 신이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신이 너희들을 구하더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야기하죠.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 이름이라 이름.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뭐지? 내가 곧 나다. I am I.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나임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의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생각의 세계 속에서, 관념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 내가 곧 나. 그럼 25절. 그럼 당신이 누구냐?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해라? 성령을 구해라. 기다려라. 그럼 그분이 내가 나임을 알게 해 줄 거다.
해줄 거다. 알게 해줄 거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고 항상. 근데 중심은 뭐냐면은 뭐가 봐야 되는가, 그 말씀이라는 그 빛이라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이 지식, 경험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겉에 있는 이 나를 깨부시고 내 안에 빛으로 이렇게 비춰 들어와야 되는, 빛으로 이렇게. 성소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는 항상 밝은 곳이죠. 휘황찬란해요. 성소는. 이게 누구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그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율법적으로 뭐하고 선한 일을 한 이 나는 항상 뭐하는 거예요? 밝은 면이고 항상 깨끗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 나, 계속 만들어진 이 나, 계속 뭐하는 거예요? 떡 깔고 계속 불 갈아주고 계속 뭐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죠? 날마다 계속 공급해, 빛을 계속. 무슨 빛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공적인 빛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껌껌한데 원래는. 그 겉에 있는 이 나, 겉에 있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이걸 뚫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가 빛이죠. 빛이 이 인공적인 빛을 뚫고 깜깜한 지성소까지 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훅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깜깜했던 것이 뭐해졌다? 밝아졌잖아. 그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워졌던 것이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계속 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라는 그 빛이 이 빛을 뚫고 내 깊숙한 그 곳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때 진정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 그럼 그때 비로소 그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어져. 그때 비로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은 날마다 뭐 해주고 새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 바깥에 있는 이 육은 뭐 하는 거예요? 후패, 썩어져, 계속 썩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게 되어진 걸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가르침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있는 곳에 뭐 해라? 와 봐라.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예수가 있는 곳에 뭐 해라? 와 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야? 빛을 비춰주고 알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쳐 주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뭐였던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이 변화라는 것이 이런 변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과 진리는 달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깨달음이란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야. 저는 지식을 강조한 건 그걸 강조한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지식, 그거를 강조한 거야. 그리고 저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스파크예요. 그냥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제가 하는 말을 뭐 해라?
믿지 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볼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묻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성경을 쫙 폈어요. 모르겠네. 이건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내 겉에 있는 나, 이 생각이잖아. 이 생각이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막는 거야, 이렇게. 읽어도 모르고,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 이거는. 근데 뭐 해라?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진짜 나에게 물어요. 이 겉에 있는 나에게 묻지 말고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겉에 있는 나에게 묻지 말고 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하고 주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에게 이게 무엇일까라고 계속 이렇게 물어요. 뭐 할 때까지? 답 얻을 때까지.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뭐 한다? 내가 저거 얻을 때까지 3박 4일 뭐 한다? 땡깡 부려가지고 반드시 그거 얻어낸다. 어른은 하다가 포기하죠? 우리 새아의 주특기. 땡깡 부려서 반드시 뭐 한다. 그거 알면 뭐 한다? 부모가 뭐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땡깡 피워요. 얘 기 잡아야겠다. 그럼 그 다음 수부터는 아이가 기가 죽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달, 기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2달, 3달, 4달 계속 붙잡았는데도 안 되면 그 아이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아이 알면 그 아이가 땡깡 1시간 딱 폈다. 그럼 바로 뭐예요? 바로 주지. 왜냐? 이 아이는 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면 죽을 때까지 뭐 할 걸? 땡깡 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줘버린다. 바로. 이해하시죠?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한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용서숨 칠 때 바로 뭐 한다? 바로 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귀한예대교 성도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가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길. 이게 불교적 용어랑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누굴 찾아라? 진짜 여러분들을 찾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